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악인과 의인으로 우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의인과 악인으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지혜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로 우리를 구분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지혜와 지혜롭지 못한 부분, 그 악과 의는 이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것은 도덕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것은 어떠한 교훈적이요 교육적인 문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지혜롭지 못한 자 또는 미련한 자, 그것을 거의 악인과 동급으로, 악인과 같은 것으로 구약 성경은 때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누구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리니? 하나님이 없다 하리니.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향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리니 이렇게 말할 듯 싶은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 그것은 바로 단지 교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악인과 동일한 그 차원으로 성경은 바로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 10 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 반복돼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과 미련한 5.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그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반복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이,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지혜와 미련한 이것이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신 그 지혜는 그것은 바로 끝을 붙잡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가 뭐라고요? 끝을 붙잡으며 살라는 거예요. 끝을 놓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시야, 이러한 전망, 이러한 관점을 가진 자들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우리는 바로 이 역사의 그 끝이, 마지막이, 이 역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를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내세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을 바라보되 그 오늘을 무슨 관점에서 그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관점과 마지막의 전망에서 바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오늘을 보는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보되 그 오늘을 오늘로서만 본다는 것이에요. 현재를 현재로서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현실과 오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현실에만 눈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내 앞에 닥친 그 현실에 급급하고 그 현실이 좀 살기 넉넉하면 좀 살만하다가도 그 우리 앞에 오는 그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그 현실 앞에 지치면 그 삶이 팍팍하고 거기에 늘 치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현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그렇게 오늘을 오늘로서만 바라볼 때, 현재를 현재로서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늘 그 현실에 늘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래서 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롤러코스터의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해 말했던 것. 이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내게 오든 간에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거에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말씀 앞에 하나 앞에 굳건히 서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그럴지라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히 서서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못해요.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언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요? 언제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요? 네, 어려운 일이 오면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우리의 삶에는 신랑이 언제나 우리가 좀 올만할 때, 기대할 때 그 신랑이 옵니까? 그러면 왜 미련한 처녀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처녀도 잠을 잤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언제나 신랑이 오는 일.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는 일을 우리가 기대할 때 일어나지 아니하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다루어 나가느냐.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 실력이 다 드러나고 바닥에 드러나서 넘어지고 처참히 깨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에이, 잘 될 거야. 모든 거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잘 되는 일만 아니라 잘 되지 않은 일도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만,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미신이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맑은 날만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흐린 날도 있고 풍파도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주님이 약속한 건 네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설령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잘못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일 속에도 우리가 잘못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결코 우리는 잘못될 수 없다는 것.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잘못될 수 있어도 무엇은 잘못될 수 없다고요? 그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잘못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그 끝을 붙잡을 때, 그래서 그 마지막 전망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하게 비로소 그 현실에만 국급해서 그것이 우리의 온통 눈을 가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 끝을 바라보고 마지막 그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볼 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잔가지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류인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본류인지가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쓰게 되면 그냥 우리의 본성인 어떤 그런 마음의 넓음과 좁음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건 it's okay.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주 안에서 너의 마음은 넓히라 했는데 그런 그 넓음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난 여러분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장가지에 좀 그거 좀 걸려서 그거가 그냥 끙끙대지 마시고 그거에 걸려 넘어가지 마시고 웬만한 장가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붙잡을 걸 그 인생 우리 삶에 붙잡을 정말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을 붙잡고 살 때 결코 준비 없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올 겁니다. 뭐가 시끌시끌 거려요. 신랑이 온다. 다 깼어요. He's coming. 신랑이 온다라는 여러분 언젠가 그 소리를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나팔 소리와 함께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결코 여기에 있는 분 한 사람도 신랑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덜컥 여러분 알고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되 준비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주고 싶은 바로 요점이에요. 준비 없이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 그리고 준비 없이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여러분 신랑이 와서 다 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사실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휴대폰에 여러분이 그 배터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름은 있었는데 그것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거 외에 여분의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기름 그릇을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예상했을 때 왔으면 딱 됐는데 예상하지 않을 때 지체하여서 왔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이 길이 모자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있는 우리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 같이 쉐어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우리 좀 같이 나누자 이랬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가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아유 참 인정머리가 없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깍쟁이 같이. 근데 여러분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어떠한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각자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공동체예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기름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올 때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충성은, 그것은 누구에게 빌려줄 수가 있다 없다?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예요. 부모가 믿었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조지 스위팅거,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하나님의 손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 성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성진이는 하나님의 손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진이의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바로 모두가 다 손자. 재미난 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전에 먼 곳 선교를 가니까 이 아버지가 믿지를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자주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구원을 이제 내가 선교 나가기 전에 이걸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대요. 사양리도 전하고 복음을 여러 번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믿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마음이 안심이 안 놓여서 한번 이제 더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아버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임마, 네가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 하면서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 전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형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형님이에요. 엄마 너한테 아버지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형님이지. 여러분, 믿음은 빌려줄 수도 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태신앙으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가 부모가 믿었다고 자녀가 믿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쓸 것이 부족하니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영혼을 그리고 생명을 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빌릴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은 에아우투스라는 말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다시 번역하면 영어로 하면 그냥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정도가 아니라 your own, 너의 것을 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각자가 받을 바로 우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야. 너의 쓸 것을 살아.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이 언제 임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 그 시간이 오더라도 그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이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마지막을 여러분이 준비했다면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지막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도 물론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우리의 일가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올해 우리가 또 연말에 믿지 않은 자들을 초대할 텐데 그들을 기도할 때 그들이 또 주께 나와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시는 영생을 얻고 거듭나 정말 주님이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 앞에 충성되고 그런 슬기로운 자들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